이제 오늘부터 이제 욥기서를 좀 채택을 해서 우리가 1장부터 욥기 강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욥기가 상당히 기책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난해한 책 속에 포함된 책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 자체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욥기 자체가 주는 교훈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좀 주제들을 좀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나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심각하게 읽어야 할 그러한 그 때가 각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어떤 곤란한 그 상황에 처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삶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철학적인 질문들을 사실 던져요. 삶 자체가 수학도 싫어하고 영어도 싫어하고 철학도 싫어하는데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인생이란 과연 뭔가, 도대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여러 가지 사실 이런 질문들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요. 자기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또 뭐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런 일들이 잘 풀려서 성공의 시간들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즐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질문할 시간 없습니다. 즐기기 바빠서. 그런데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 누구나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즐기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인생의 공고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그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지 이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대부분 그 생각을 할 때 욥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욥의 인내, 욥의 위대함. 그래서 욥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극한 시대를 견디고 참아낸 그 욥, 그리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던 그 욥,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욥, 이런 식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 그 인내, 그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욥을 배워야 되겠다, 욥의 위대함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이제 살펴보다 보면 욥이 반드시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라는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의의를 계속 주장하던 이 욥의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는 인생 자체의 위대함에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욥기는 절대로 여러분들 욥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욥 자체가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려고 성경이 이 욥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1장 앞 이 서두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대단했다,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고 나름대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경건의 인물이다라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해봐도 아마 욥의 신앙이 더 훌륭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부셔야 할 부분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축복이나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지금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울타리 쳐주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 잘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욥이 뭐 대단하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거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과는 좀 벗어난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지금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그 지적, 사탄이 지적하고 있는 것,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정 맞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라는 인생이 당신을 잘 섬긴 것이지 어찌 보면은 이거는 마치 정말 거래와도 같은 거예요. 당신의 나를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당신이 욥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도 그만큼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 그것 다 뺏어가면 욥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리는 헌신과 마음을 똑같이 드리겠습니까? 맞지요. 일천국은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은요 핵심이에요. 정말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합니다. 욥을 변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새삼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찌하면 어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요 천상회의가 결정되는 대로 욥의 삶이 갑자기 뒤집어져요. 손바닥 없듯이 그냥 지금 욥이 살아왔던 인생이 있는데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의 전개를 보면은 뒤집어집니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빼앗겨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행위나 나의 어떤 그 삶의 근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주권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진 축복이고 만약에 지금 천상회의의 결과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기는 삶도 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욥기의 시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힘이나 능이나 이 재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성실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를 같은 일들을 답습을 해도 결과는 달라져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공식처럼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공식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공식대로 산다고 해서 답이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대로 내가 걸어가면 똑같은 공식으로 삶이 펼쳐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권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일들이 전개돼요. 보면은요, 지금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단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주무를 수 있도록 그 허락을 받게 돼요. 이게 결국 뭐냐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재난이나 어려움은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도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진다. 어찌든 우리 인생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선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허락 범위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는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망할 수도 있고 또한 복된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시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복을 누릴지라도 교만할 수 없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은 욥의 순종이나 불순종도 어찌 보면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그가 순종하고 그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무슨 큰 이득이 되고 뭐 보탬이 되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한들, 우리가 불순종한들 하나님에게 뭐 크게 주어지는 건 없죠. 그런 부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흠집이 나고 그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욥기는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욥이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나중 이제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라는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놓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욥 자신이 철저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지금 뭐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나의 소유를 자랑해하고 내 의를
내 신앙의 경건을 자랑해 왔다면 욥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경건하든 내가 불순종을 하든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축복이다. 부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지 내가 이거를 포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욥기는 바로 이 첫 번째 이 주제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미천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의 미천함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막 이렇게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붙이시거나 우리를 내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 다 쓸모없어져요. 이거 헛것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만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너무 자신하냐? 내가 한번 붙여볼까? 붙여보시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걸 지금 욥은 계속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순간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것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욥을 어렵게 하신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시험을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고난 주신 이유는 너가 네 의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 믿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약하구나. 내가 굉장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굴 보면 그래도 주일 2번 드리는 사람이 1번 드리는 사람보다 더 믿음 있어 보이잖아. 그죠? 대단한 것 같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번 드리다가 넘어지면 더 이상해. 더. 새벽까지 드리는데도 넘어지면 더 이상하고.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오는 거고 이 문 그냥 열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접어서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자랑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져야 돼요. 일렬로 다 뒤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욥기를 읽으시면서 내 자신의 그 약함,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 허물어야 세워져요. 다 허물어야.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또 의롭고 선하고 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 제목처럼 천상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론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천상회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에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욥처럼 만약에 우리가 욥이 당한 시련을 당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믿음의 거장이라고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나만 할까? 다음 11시에 오실까? 그 정도로 욥이 당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뺏겨요, 지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뺏기고 자기의 모든 자식을 잃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내세우는 그 누가 과연 이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시련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우리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나온다 해도 아마 속에 불평과 원망,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원망의 그런 목소리들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신앙, 이것 자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깨닫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말고 괜히 누구 욕하지 말고 누구 믿음 판단하지 말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신앙들 자꾸 그렇게 교만함을 떨면 천상회의 열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이 자리로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성경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저도 가끔씩 정신 차리고 보려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내가 믿고 있지 이걸?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사실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믿냐고 이거를. 이게 도대체 내 정신으로 지금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남들과 멀리 비교해서 대단한 것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자기에게 지금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프로들한테 막 엄청나게 깨지죠. 그죠? 대단한 줄 알고 나갔다가 아주 여지없이 남부질 당합니다. 요즘에 케이블 방송 보니까는 주먹이 운다, 뭐 이런 격투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격투기 오디션이 있어. 근데 거기 나오는 선수들 보니까 전직 야쿠자, 뭐 전직 조폭, 전직 학교 짱, 뭐 이런 문신은 다 그냥 등에 막 새 한 마리, 용 한 마리씩 다 걸치고 다녀요. 그런 애들이 출전을 해요. 자기 나온 대로 잘 싸운다는 애들이에요. 근데 프로 격투 선수들하고 스파링을 하면 프로들이 그냥 갖고 놀아. 갖고 놀면서 쉬엄쉬엄해도
계속 맞아. 얘네들은 계속 쥐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게 얼마나 초라한 줄을 이 프로 선수들하고 한번 스파링을 해보면은 대본 알아요. 그리고 나면은 아, 내가 배워야 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뼈저리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우리들끼리 있으면서 자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있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여지없이 깨질 수 있어요. 여지없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지를 우리는 지금 너무 모릅니다. 내 자신이 대단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진열하려고 준비 중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교만하고 자꾸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아직 스파링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스파링 한번 해야 돼. 고난이 깨닫게 해요. 고난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할 게 많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욥도 지금 나름대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부자지요, 자식들 많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떠받들지요, 존경받지요. 우쭐할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자기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신앙의 그러한 제자로서 세계여행을 다니고 선교를 했지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울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계속 겸손함으로 그 사역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언제 해봐요? 지금 해봐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신앙이 겸손해져요.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착한 놈이고 내가 제일 믿음 좋은 놈이고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하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싸우고 자꾸 뭔가 경쟁을 하고. 교회는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같은 레를 탄 사람이에요. 각자의 레가 아니라고. 같은 레를 탔으면 노를 힘차게 짓는 분한테 감사하셔야지 그 사람 보고 시기하면 안 돼요. 내 지친 몸 저 사람이 좀 더 도와주는구나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자꾸 1대1 경쟁으로 나가니까 자꾸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은 결국 이런 어떤 철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비천함을 깨닫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욥이 지금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욥기의 세 번째는 자기 의를 박살내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의 그 의로. 욥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욥한테는 욥은 뺏긴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뺏긴 것 때문에 너무 막 속상하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나니까 뺏긴 게 안 아까워. 이거 내가 못 깨닫고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부와 그 명예 속에 취해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고 그러다가 죽었다면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뺏겼어도요, 그 뺏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만 붙들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욥은 그걸 알아요. 욥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미암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설적인 겁니다. 축복이지만 저주일 수 있고요, 저주같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죽어야 돼요. 자아의 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깊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 이것을 뺏길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뺏길까봐 두려워요. 신앙 자체가 두려워진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건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자랑할 거 있으면 다 접어라. 자기 자랑할 거 있으면 다 접으라는 거예요. 다 접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아는 죽어야 돼요. 내 자랑, 내 거, 이거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읽어보셨어요. 이제 다 읽어보시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것 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너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믿음 뭐 이런 거 자꾸 자랑하다가는 그거 여러분들 쳤었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가 의지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입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 중에 유일하게 옷을 입는 동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가끔 개들도 입고 다녀요. 그런데 개들은 자기가 입은 건 아니죠. 우리가 입힌 거지. 근데 동물들 중에 하나 유일하게 옷을 걸친 동물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것은 다 동물들은 그대로 살아. 근데 유일하게 인간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몸을 부끄럽다고 옷을 걸쳐 입고 살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함,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누리다가 죄를 범하면서 사실 옷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는데 우리는 부끄럽다고 그 옷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성경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없애버립니다. 아이고 뭐냐. 기껏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뜯어버려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성경은 제가 모형론이라고 했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은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동물의 죽음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 허물을 자기들이 볼 때 그 부분을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잡으신 가죽, 그 희생의 피로, 그 희생의 그 동물로 그 인간의 몸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을 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요? 옷을 걸쳐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걸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옷이 있어요. 그 가죽 옷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내 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옷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자아에 대해서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